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 자식, 부모, 친구, 누구든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봅시다.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세상에는 8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났을까요?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신한 사람, 상처 준 사람, 떠나간 사람. 이렇게 물어봅시다. 왜 하필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났을까?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불교에서 2500년 동안 가르쳐온 인연의 진실,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난 진짜 이유, 그리고 그 만남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고요한 법등입니다.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에 비추는 곳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려운 경전을 외우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에 가라고 강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삶의 진리를 지금 당신의 이야기로 풀어낼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연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좋은 인연이고 나쁜 사람과의 만남은 나쁜 인연이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 만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이 생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국의 큰 스님,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다.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좋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사랑한 사람도 당신을 배신한 사람도 모두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배신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완성시킨다는 거지?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인연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인연은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과 연입니다. 인은 원인을 의미합니다. 씨앗입니다. 연은 조건을 의미합니다. 물과 흙과 햇빛입니다. 씨앗만 있어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물과 흙과 햇빛이라는 조건이 만나야 꽃이 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어떤 사람이 만나는 것은 씨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조건연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 경험들이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의 고민들이 당신을 이 주제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선연 마이너스 좋은 인연.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사랑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스승님, 좋은 친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악연 마이너스 나쁜 인연.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악연도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셋째, 무연 마이너스 인연이 없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 버스에서 본 사람.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선연은 좋고 악연은 나쁜 것일까요?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은 당신을 괴롭힌 사람이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어떻게 스승이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편안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힘들 때였습니까? 대부분 힘들 때입니다. 배신당했을 때 당신은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실패했을 때 당신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당신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나쁜 사람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악연의 진실입니다. 악연은 고통스럽지만 당신을 완성시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에도 깊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면지연 마이너스 한 번 본 인연. 길에서 한 번 스친 사람입니다. 백년지연 마이너스 백년의 인연. 부부가 되는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100년을 수행해야 같은 배를 타고 1000년을 수행해야 부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부의 인연은 깊다는 뜻입니다. 숙연 마이너스 전생의 인연. 이 생에서 처음 만났지만 묘하게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오래 알았던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특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업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오해합니다. 전생에 나쁜 짓을 해서 이번 생에 벌 받는 거야. 이것은 반만 맞습니다. 업은 단순히 벌이 아닙니다. 업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는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이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납니다. 당신이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나무가 자랍니다. 당신이 배 씨를 뿌리고 사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가 돌아옵니다. 당신이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결과가 돌아옵니다. 이것이 업보입니다. 그렇다면 업과 인연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당신이 전생에 또는 이번 생의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적절한 조건이 맞으면 싹을 틔웁니다. 그 싹이 바로 만남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과거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그 행위가 씨앗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 당신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타나 당신을 돕습니다. 이것이 선업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행위도 씨앗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악업의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신업 마이너스 몸으로 짓는 업, 살생, 도둑질, 사통이 여기에 속합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훔치는 것입니다. 구업 마이너스 말로 짓는 업, 거짓말, 욕설, 이간질이 여기에 속합니다. 말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한 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의업 마이너스 마음으로 짓는 업,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여기에 속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 생각도 업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업이 쌓여서 당신의 인연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만 힘들까? 나는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불교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이번 생에서 나쁜 짓을 안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생의 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생의 업은 남아 있습니다. 그 업이 이번 생에서 익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업은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꿀까요? 새로운 업을 짓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번 생이 아니라 다음 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과는 돌아옵니다. 원효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당신의 인연도 당신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 인연도 지금 당신의 마음이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들어가 봅시다. 전생과 윤회입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는 바퀴가 돌듯 생과 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왕이었을까? 거지였을까?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당신이 왕이었어도 백성을 괴롭혔다면 악업을 지은 것입니다. 당신이 거지였어도 착하게 살았다면 선업을 지은 것입니다. 전생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있습니다. 첫째, 타고난 성향.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음악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수학을 잘합니다. 이것을 전생의 습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많이 했던 것은 이번 생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둘째,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어떤 사람은 물을 무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곳을 무서워합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무섭습니다. 이것도 전생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 물에 빠져 죽었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셋째, 처음인데 익숙한 곳. 어떤 장소에 처음 갔는데 묘하게 익숙합니다. 여기 와본 것 같은데? 이것도 전생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것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 너무 편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오래 알았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을 숙연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부, 부모, 자식, 절친한 친구. 이런 관계는 대부분 숙연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 불편합니다. 이유 없이 미움이 생깁니다. 이것도 숙연입니다. 전생에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대사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까? 원효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전생에 당신은 많은 빚을 지었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갚아야 합니까? 원효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빚을 갚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자, 이제 실생활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이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습니다. 부모도 언젠가 떠나고 자식도 언젠가 떠나고 배우자도 언젠가 떠납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오늘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하십시오. 오늘 자식을 안아 주십시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 이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당신만 아프게 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배신한 사람은 신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 강인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떠난 사람은 무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승입니다. 좋은 사람은 행복을 가르치고 나쁜 사람은 지혜를 가르칩니다. 스님, 나쁜 인연은 어떻게 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익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해소되면 인연은 저절로 끝납니다.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얽힙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으로 인해 배운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놓으십시오. 그러면 인연은 저절로 익어서 떨어집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사람이 옵니다. 밝은 사람에게는 밝은 사람이 옵니다. 당신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사람이 옵니다. 당신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사람이 옵니다. 인연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어떤 인연이 오느냐가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여행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난 진짜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째,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나쁜 사람도 당신을 완성시킵니다. 셋째, 인연은 업보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만남을 만듭니다. 넷째,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애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배우십시오.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미련 없이 떠나십시오. 모든 만남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놓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들은 모두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스승입니다. 고요한 법 등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